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9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22절부터 28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관 보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병거매는 말의 외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이제 특성 있습니다. 전사 특사.
오늘의 말씀은 부흥의 비결 5번째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등용시켰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사람을 온전하게 등용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온전하게 하도록 세웠습니다. 왕의 번제를 매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월삭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안식일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게 되는 유월절이나 또 초막절이나 그리고 장막절 이러한 세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런 제사장들을 세워서 예배가 우선시되게 했어요. 바른 예배가 세워지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스러운 역사는 나타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을 세웠습니다. 인쇄술이 없던 시대이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사본화하는 거예요. 많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사본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질 때에 복스러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만 사본화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도 어제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역사, 구속사적인 역사를 기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역사관이 바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거기에 복스러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군대의 사령관과 우두머리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로 질서 있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국방이 튼튼해지는 거죠. 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불안정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온전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지방의 관장들을 세웠습니다. 12관장을 세웠어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도지사, 팔도에 각 도지사들이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12명의 관장을 세워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1년에 한 달씩만 왕궁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관장이니까 1년 12달이 아주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모든 소통이 원활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기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대신들을 세웠습니다. 왕의 자녀들이나 친족 중에서 대신들이 되어가지고 왕의 모사가 되기도 하고 맡은 바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니까 역시 나라의 모든 행정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들이 바르게 세워지지를 않고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또 공사의 감독들을 바르게 세운 거예요.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아주 건축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 중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저들은 본래 하나님이 멸하도록 그렇게 말씀한 건데 그 살려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을 갖다가 그 건설 현장의 일꾼들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감독들이 되어가지고 역시 그 모든 일을 지휘할 뿐만 아니라 앞서서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모든 건설의 일들이 아주 원활하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바르게 등용시킴으로 인해서 나라가 안정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주신 지혜로 여호와의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겠노라고 말했던 그 말 그대로 실천을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다도 부강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성경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솔로몬에 대한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첫째로는 솔로몬의 세입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입금이 금으로다가 666달란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세금이 거쳤다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적이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가니까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또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계시록 13장 1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수요이고 짐승의 수요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 각 문자마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계산한 그러한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666은 네론 카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네론 카살은 네로 황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써놓고 그 문자의 숫자를 전부 더하면 그러면 666이 되는 거예요. 이 네로는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로마의 황제이죠. 64년 7월 18일에 로마 팔라틴의 언덕에서부터 이제 불을 지르고 구시가지를 불질러서 태우고 거기다 새롭게 건설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거기서 또 시상을 얻는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강화를 하게 된 건데 그 구시가지가 4분의 3이나 불탔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또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어한 것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모함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내로는 적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이죠. 그의 숫자를 666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표를 가져야 장사를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악한 시대에 네로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을 가리켜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 표를 가져야 그래야 세상에서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666의 표인 거예요. 그 장사를 해서 부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표가 666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그 물질적인 것에 충만을 이 666이다 이렇게 해도 말을 할 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솔로몬의 세입금이 660달란트라고 해가지고 솔로몬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선순환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금이 666달란트나 세입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복된 가운데에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은 666달란트 외에도 많은 것을 이제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성전을 위한 것으로 금을 450달란트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 외에도 무역상들이 가져온 금과 아라비아 왕들과 각 나라 방백이 가져온 금과 은이 무수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금이 이렇게 넘쳐났는지 금으로다가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랗게 금이 한 600세겔 정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방패를 만든 것이 200개의 방패를 만들었고 그 반만큼 한 300세겔 정도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방패를 만든 것이 300개나 되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금을 돌같이 흔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을 돌같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길을 황금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 구약의 성막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안에를 전부 금으로다가 그렇게 덧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화려한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복주의,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 가운데에 모든 일이 선순환적으로 순리적으로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아이디어로 모든 일이 아름답게 되어져서 그래서 복스럽게 되어지는 이러한 순서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선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재판하는 데만 그 지혜를 사용한 게 아니고 다방면에 이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 건축하는 것.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건축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예술이죠. 인간의 14가지의 국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라든가 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못해 의학, 생물학,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14가지 정도 된다. 신학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건축은 이 14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래서 정말 성전도 지은 거잖아요. 이게 신학이 포함된 그러한 건축인 거예요. 철학이 포함된 그러한 건축이에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것들이 포함된 그러한 건축인 거예요. 그 건축을 하는 데는 다 수학적인 계산도 다 필요하고 아름다운 미도 추구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건축 보면 왕의 보좌 하나만 볼지라도 이게 얼마나 그 건축이 대단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왕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고 금을 입혔다 그랬어요. 당시의 상아의 뿔은 최고의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보좌 앞에 발판이 있었는데 그것이 금으로다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보좌의 양 옆에는 사자의 팔걸이 옆에 사자의 형상이 이제 두 개나 이렇게 사자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 위엄을 나타내고 그랬어요. 보좌가 높이 보좌를 해놨는데 올라가려면 보좌까지 올라가면 6층계가 있었어요. 그 층계를 넓게 해가지고 한 층마다 양옆에 사자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아서 12층계, 6층계 12사자가 이제 각각 양옆에 있게 되는 그러한 모양으로 그 보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보좌, 그 권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솔로몬이 왕궁에 사용하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식사의 예절이나 규모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식사의 예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뭔가 질서가 있는 그러한 예절이 필요한 거예요. 훌륭한 식사의 자리에 가려면 아무렇게나 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가지고도 어떻게 예절을 지키며 식사를 해야 되는지 그게 다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양반집이라 그래가지고 가족이 모여 아침에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식사 자리에서 다 어른이 이제 하루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충 말하면 아버지가 또 보다 세밀하게 말씀하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오늘 좀 몸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아버지가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그래 큰아들은 위에 다랑이 논에 물고도 잘 보고 작은 아들은 좀 다른 논에 피도 좀 뽑고 이러면서 또 각 아들에게 분배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식사 자리에 어디 아무렇게나 앉습니까? 다 아침에 다 가족들이 세수하고 그리고 다 바르게 옷 입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거지 그냥 자다가 무시 일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바가지에다가 퍼다 놓고 밥 먹고 양푼에다가 밥 먹고 소채 뽑아 놓고 밥 먹고 그러는 거하고 격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좋은 그릇, 거기다가 좋은 걸 담아 둔다는 거예요. 더러운 데다가 좋은 거 담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은 솔로몬 금그릇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거기에 좋은 것들이 담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병거 끄는 말이 외양간은 4,000이나 되고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궁의 방어에 든든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왕이 어떠한 명을 내리면 하루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달리는 이러한 일들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나라. 이 솔로몬의 나라는 유브라 대강으로부터 블레셋과 애굽 지경의 모든 왕이 이제 거기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브라 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북쪽으로 있는 그러한 강이죠.
그런가 하면 이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는 그 홍해까지 그 안위를 하나님께서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는 시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역이 이게 최고도로 확장된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잠언이 3천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잠언이 읽죠. 잠언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구약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잠언서의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로는 913조로다가 되어 있으니까 이 3천의 잠언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만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서인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 지혜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교훈을 삼고 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흥미가 있었겠어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노래가 1005편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정경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도 솔로몬의 아가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인 거예요. 그게 그냥 술람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하는 서정적인 내용의 글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찬송을 1005편이나 기록을 했어요. 요즘에 CTS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K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참가를 하고 그랬는데 어제부로 한 400명, 40명 정도가 이제 추려졌습니다. 물론 전에 다른 방송에서 그런 세상 노래 경영 이런 걸 한 거 하게 따라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좀 더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러한 일들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 그리는 찬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19절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풀이나 꽃 여러 가지 나무들 이런 도감을 만들었다는 것. 곤충이나 새나 짐승이나 이런 생물들의 도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니까 짐승을 만들어 그 앞으로 보냈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그 짐승들을 보면서 부르는 것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솔로몬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도감을 만들도록 그렇게 아주 지혜롭다는 거죠. 성도들이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문화를 이거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독교 문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문화를 개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소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국에서 왕들과 사절들이 솔로몬에게 왔는데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특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내방하게 된 거예요. 이 스바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바 나라는 아라비아의 남단 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지금의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이 옛날에는 스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바 나라가 있는 곳이 이게 인도양이 있는 그런 쪽의 항구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지중해로도 갈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쭉 돌아가지고 대서양으로다가도 갈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러한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 무역이 아주 성했다는 거예요. 특히 향료에 대한 무역으로 이 스바 나라가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나라고 부한 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 그의 소문을 듣고 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솔로몬이 건축한 그런 성전이나 왕궁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그 상과 음식과 신하들의 자석과 성전에 오르는 층계 이런 것들을 보고 스바 여왕이 어땠어요? 정신이 황홀했다는 거예요. 정신이 황홀해. 옛날 농촌에서 살다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는데 서울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차가 많은지, 정말 저로서는 상당히 황홀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 스바 여왕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솔로몬의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건축과 질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익한 일들로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거 필요해.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에 두드러지기를 원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셔요. 노벨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세계의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이 3분의 1 이상이나 유대인들이 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이 솔로몬의 소문이 진실했고 상상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들은 것은 실제에 비추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반도 안 돼. 그것은 이 솔로몬의 소문이 진실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자랑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는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있는 그러한 소문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소문은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던 것과 같이 믿음의 역사로 소문이 나요. 사랑의 수고로 소문이 나요. 소망의 인내로 소문이 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좋은 소문, 이 소문이 나야 되는데 소문이 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화교회가 좋습니다. 이러한 면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보고 실제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이 안 믿다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소문보다는 더 좋은 거지. 말할 수 없이 좋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웠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미리 많은 질문을 준비해 왔어요. 가가지고 이 솔로몬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그래가지고 많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에게 질문하는 것마다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스바 여왕은 놀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대단해서 그런가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질문의 답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모든 답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움직여지는 나라의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여호와의 지혜로 무장을 해야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자기 고집으로만 나가고 그러면 나라가 잘 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나가면 그 나라가 잘 되겠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왕들에 대한 내용의 말씀 우리가 살피겠는데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그런 왕이 있을 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야고보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어요. 저는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해 몰랐는데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부러워지는 것이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 여왕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유익한 패배인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제 우사가 죽자 그 언약궤가 오베드돔의 집으로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있는데 오베드돔의 집이 부자가 되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다윗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유익한 패배죠. 그걸 부러워질 때 그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이제 바르게 옮기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복되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소문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아와서 정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바 여왕은 가져온 금이 120달란트였어요. 그리고 많은 보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솔로몬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가져온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드리는 거예요. 있으면서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모든 것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이죠. 스바 여왕은요 자신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녀가 메넬리오 1세를 낳게 되는데 그 메넬리오 1세가 솔로몬의 아들이다. 그런 전설이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나라에 그렇게 스바 여왕이 올인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도가 주님이 육체적 신분은 아니지만서도 영적인 신부가 되어가지고 생활비 전부인 두랩돈을 드린 여인도 있고 300견 어려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도 있고 7 귀신이 나간 은혜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모든 일에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더니 나중에는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여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영적 신부는 여성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신부, 영적인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의 소문보다 못하신 분은 아닌가요? 소문과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영원한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라고 그렇게 깨달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42절 말씀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호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이 스바 여왕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 이것에 대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보다도 더 이하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스바 여왕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정말 솔로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역사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지혜가 그 나라를 그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복스럽게 한 일이었어요. 솔로몬이 통치한 이스라엘 나라는 행정, 문화, 경제, 국방, 국토의 균형 발전, 외교, 교육 모든 분야에 안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것도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도 오시리에 대한 비밀적인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솔로몬의 역사, 모든 왕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못한지에 대한 모형적인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모형적인 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보다 예수님의 나라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는 보석성인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석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나라 여기에 신인 줄을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적인 역사를 이걸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우리는 스바요왕 이상으로 주님을 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실제로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확신을 주었으니까 말이에요. 구약에 오실 분에 대한 예표적인 것, 모형적인 것만 가지고 믿었던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요, 이 신약의 모든 성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
신약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습니다. 왜 그냥 비교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세례요한도 훌륭한, 대단한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상당히 비극적이에요.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 이 코로나로 이런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나라만 할지라도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많습니까? 2019년에 이 대한민국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13,799명이에요. 이 비극적인 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37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니까, 평균적으로.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인생이 밝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부활의 비결을 온전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 그 백성을 바르게 통치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부강하고 평화로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되신 나라에, 그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모형적인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옵소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